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이 편협한 그 생각들의 이 장벽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이 회심의 사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크게 네 장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의 고넬료의 이야기, 오늘 이 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은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분량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까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 또한 당시에 매우 그 만연된 그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이 병력 100명을 거느리는 이 직위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이 로마의 식민지 유대 지역에 파송된 그런 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 고넬료의 그 면면과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배경과 그런 싹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일이 있는데, 즉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또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9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즉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와 함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 고넬료도 이때를 따라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그 하는 말을 밝히 듣고 보게 되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때 이 초자연적인 이 환상 가운데서 이 장면을 주목하여 보고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실체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경외감과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장면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짐짓 모르고 그냥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셈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요, 그 제사의 그 연기와 그 향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넬료에게,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점령국의 장교에 불과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구제와 기도, 그리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난날에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치가 않아요.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찾아오시고 오늘날 가까이 계신 주님께 마음문 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의 이 베드로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마침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때 천사가 떠나자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지시에 의해서 오늘 7, 8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고넬료는요, 이 환생의 의미를 전부는 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집안 이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이들을 욥바로 보내는 이 놀라운 그런 순종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와 같이 열린 마음과 단순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당장에는 손해가 내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평강을 찾는 길이에요. 손해보고 당장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자꾸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또 단순하고 또 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순종과 동행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것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 요바로 가서 그 성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이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6시는 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습관을 따라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갑자기 시장기가 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이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 이러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참 그가 시장기가 있을 때 참 그것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이 세 종류의 짐승이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는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은 모두 구약의 레위기 11장에서 이 먹는 것으로 이 식용으로서는 금지된 부정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처럼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 또 다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이 일을 확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번을 더 말씀하세요. 오늘 16절에 보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또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음식의 구분이 없어졌음을 말하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오늘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가복음 7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말씀은요, 율법이 부정하다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부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초월하여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보면요, 고넬료의 일행이여 베드로를 이처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찾아오는 두 사람과 함께 가라고 미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기도 중에 환상을 주셨고, 또한 먼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진 이 편견의 장벽을 넘도록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만 또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인종의 차별과 편견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즉,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 그들의 상전인 백부장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함, 또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청하기 원한다는 그 전갈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이 다음 날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거하도록 유숙하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합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매우 세밀합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어때요? 또한 서로 교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간에 또 고넬료 또는 이 베드로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중요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과 같이요. 또한 이 성령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그런 격입니다만 오늘날 나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민감합니까? 또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단순한 순종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